우리 대한민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서문화, 지난번에 제가 중국 이야기 했지만 중국은 이제는 이 현금이 필요 없는 곳이 중국이 되었지요. 사람들이 현금을 10원짜리 하나 안 갖고 다니는 곳이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통제사이기 때문에 통제시키는 데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 하나의 어떤 이 매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 결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 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로 간다 뭐 이게 다 이것이 나라에서 언제든지 이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다 뭐 노선이 다 나오지요. 또 버스를 타거나 지차를 탈 때도 진검사 다 하잖아요. 거기는 진검사 다 하지요. 또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다 다르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책 같은 경우에도 한 30명 이상 이 단체방을 만들면 그것은 나라에서 다 통제를 하지요. 30명 이상 이렇게 하나의 방을 만들었다. 그러면 나라에서 그것을 다 관리합니다. 그 위치에서. 왜냐하면 모이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 공산주의 사회는 모이면 항상 반란이 일어나고 모이면 언제나 이것이 국가에 대한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는 통제를 가장 먼저 하다 보니까 돈보다는 위챗이라는 것을 갖고 다니게 하는데,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는 것이 사실은 통제하기 위하여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싱을 박아서 그 싱을 통해서 사람이 다 통제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것이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중국을 가보면 그것이 이해가 점점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또 스마트폰에다가 그것을 싱을 받든지 아니면 안면 인식으로 합니다. 안면 인식으로.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 데 갔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갔다, 그러면 안면으로 딱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안면 딱 쓰면 안면이 인식이 돼요. 그리고 금액이 45,000원이면 자기가 45,000원 찍으면 그냥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큰 쇼핑센터를 가면 심지어는 지금은 점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마트 가면 줄 쭉 서가지고 그 직원이 하나하나 다 찍어서 주잖아요. 근데 중국은 큰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가면 아예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찍어서 자기가 금액 얼마 결제하고 뭐 그게 노니까 그거 결제하고 그것과 그것이 맞지 않으면 자동이 결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지 않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한 개 이렇게 안 찍고 살짝 넘어가면 빠져나갈 때 그게 안 찍은 거는 또 이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 찍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백화점이나 큰 쇼핑센터 가면 아예 이마트 같은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지요. 그런데 가면 아예 점원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데도 지금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다 셀프로 하도록. 그러니까 점점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은 다 통제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의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세상은 점점 666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그 시스템이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입되는 것밖에 없지요. 왜? 통제가 용이하니까 제일 먼저 도입되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한 것 앞에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개인의 뭐 프라이버시도 편리한 것 앞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아시죠? 프라이버시 해서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방에도 놓고 된다 그러지만 우리가 길 가는 거 전부 다 지금 이 CCTV 앞에 다 노출되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뭐고요? 편리한 거 앞에서는 이게 별 볼일 없어지는 거예요. 별 볼일. 그거 마찬가지로 그것이 666이라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 돼 하고 막 반대를 하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실행을 못하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반대를 못하니까 실행을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되는 것 뿐이지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도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물살에 휩쓸린 나무가 지가 이리로 가고 싶은다고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좀 물살 헤엄칠 때 내가 수영해 봤나요? 물살이 헤엄칠 때 수영을 하면요, 직진에서 직진으로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다가는 그 사람 빠져 죽습니다. 힘이 다 빠져서. 물살이 내려가는 그 강에서 수영을 할 때는 항상 대각선으로 가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물살이 이렇게 올 때는 이쪽 핀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가면서 건너가야 돼요. 직진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는 죽습니다. 반드시 대각선으로 건너가야 돼요. 이쪽 편에서 물살이 와서 저쪽 편에서 건널 때도 반드시 대각선으로 건너면 돼요. 직진으로 오다가는 죽습니다. 물살이 휩쓸려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물살이 흘러갈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물살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듯이, 결국은 666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가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666이라는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 물살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는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 뿐이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도 이제는 흘러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선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은 모든 시대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시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666의 시대에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선조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 살아갔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지요. 선교사들이 와서 집을 세웠지요. 집을 지었지요.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지었지요.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지었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선교가 1885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1907년도에 이 목사님들, 장로교단이죠. 감리교단은 1905년도지만 장로교단은 1907년도이죠. 같은 날 왔습니다.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은 우리나라의 3대 교단이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이지요. 그것이 제일 먼저 선 교단이지요. 어떤 분이 성결교단은 2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3대 교단입니다. 선교사들이 1885년도에 감리교단과 장로교단이 같이 동시에 왔습니다. 같이 동시에 왔기 때문에 같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 교회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래서 충청도 지역은 감리교단 너네들이 전도해라, 저 경상도 지역은 우리가 전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켰어요. 분할을. 서로 이렇게 선교사가 부족한데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충청도 쪽은 감리교단이 그래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저 부산 쪽이나 이런 쪽에는 장로교단이 발달했고, 이렇게 해서 분할을 시켰어요. 같은 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각 지역별로, 그래서 강화도 쪽은 감리교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분할을 시켰지요. 분할을 시키는 와중에 1905년도에 감리교단에서 먼저 2명이 목사 안수 받고, 1907년도에 장로교단에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우리 선결교회는 이제 선교사들이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일본에 가서 무디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무디 신학교를 가서, 그리고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무디 신학교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무디 신학교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선결교단이지요. 그러니까 3대 교단이 되죠. 장로교단, 감리교단, 선결교단. 그러나 장로교단, 감리교단은 선교사가 와서 세웠고, 선결교단은 선교사한테 말씀을 들었던 한국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선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단을 세운 거지요. 그러니까 3대 교단입니다. 절대 선결교단은 2단이 아니고 3대 교단인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지금 제주도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이 남수원 목사님인데, 그 남수원 목사님이 지금 선결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합회, 제주 기독교 청년합회의 회장이 됐다는 것은 2단이 아닌 겁니다.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내보고 선결교단, 맨날 장로교단, 감리교단만 들었는데 선결교단은 2단이 아닌가 이러는데, 2단은 절대로 기독교 청년합회의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주 기독교 연합회에.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절대 2단이 아니고 우리나라 3대 교단 중에 하나다, 그 생각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2명이 감리교단이 목사 안수 받고, 1907년도에 7명이
장로교단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럴 때에 장로교단 목사 안수 7명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죠.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7명 중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감리교단은 목사 안수 받았지만 선교사로 파송을 못했고, 장로교단에서, 그때는 장로교단이 지금처럼 100개가 아니라 1개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합동척, 통합척, 무슨 고신척, 개혁척, 개혁통합척, 합동종합척, 통합합동척,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00교단이 넘지만, 그 당시에는 1907년도에는 장로교단 그러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척입니까? 어떤 사람이 묻는데, 그때는 척이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장로교단 그러면 장로교단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감리교단도 파송 안 하고 안 할 때에, 그때는 감리교단 장로교단밖에 없었으니까 2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때에 이기풍 목사님의 7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 최초의 선교사로 이기풍 목사님을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로 초교파적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는 누굴까요? 한번 다시 이기풍 목사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어디로 파송시키느냐? 제주도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선교지가 제주도예요. 그것만 가져도 이 제주도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알겠죠?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이기풍 목사님.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 정도는. 제주도에서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요것 정도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이게 속된 말로 해서 쪽팔리는 일입니다. 쪽팔리는. 우리 다 쪽팔리지 맙시다. 더구나 제가 제주 선교 이야기를 책을 지금 2판 때 지금 인쇄를 넣고, 제주 선교 이야기를 지금 극동방송국에서 제가 지금 6년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 선교 이야기만 3번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2년마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2년마다.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PD 보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제주 선교 이야기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3번을 들었어요. 3번을. 예? 참 같은 거 공국을 우러먹어도 3번인데 같은 것을 지금 3번 우러먹고 있으니까 대단합니다. 방송국에 같은 거 3번 우러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우러먹고 있는데 정작 열리문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가 어딘지,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요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죠.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장로교단이고, 장로교단이 19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몇 명 받았어요? 7명 받았어요. 그 중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라고 그런 거예요. 최초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은 올해만 해도 벌써 몇천 명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100년 동안 파송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겠어요? 그 모든 선교사들 중에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할 때 그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가 그거 하나만 알아도 대단합니다. 이기풍 목사,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 제주도, 그걸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저기 가면은 조천 쪽에 거쳐 넘어가서 본교 쪽으로 가다 보면 그곳에 가면은 이기풍 선교 센터라고 이렇게 크게 바깥에 이렇게 탑을 세워놨습니다.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탑을 세워놨어요. 가보신 분만 한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2사람밖에 없어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쪽팔리네. 내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을 내가 안 데려갔다는 말이구나 이거. 야, 이럴 수가 있나.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우리 한번 갑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사는데 여행사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 또 2월 달에도 그거 성결교회 정경 총회장들, 그러니까 총회장 지낸 사람입니다. 지방회장이 아니고 총회장입니다. 1년에 한 명만 뽑는 건데 정경 총회장을 지냈던 사람이 11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이죠. 오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또 이게 다 데려가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을 내가 안 데려갔으니, 야, 이게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네. 주여, 이거는 해결해야 될 조건이. 난 우리 교인들 다 가본 줄 알았어. 세상에. 예?
한번 갑시다. 한번 갑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하나 합시다. 야, 그렇구나. 찬송가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436장 합시다. 436장.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붙이 따라가리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나 주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2월달이나 3월달에 주일날 잡아가지고 어느 날 한날은 저녁 예배를 안 하고 한번 대체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하는 그날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은 그때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한번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이기본 선교센터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잖아. 대한민국 지금은 1년에 수천 명씩 파송하는데 110년 동안 1년에 그렇게 보낸 1년에 수천 명이면 벌써 10,000명이 넘는 거고, 지금은 선교 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보내고 있어요. 선교사를 제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 미국은 워낙 부자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중에 1등이라 그러지만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보내는 숫자를 따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당연히 1위지요. 세계에서 최고 많은 선교사를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보내면 최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선교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보낸 모든 선교사를 초교파적으로 보낸 모든 선교사들 중에서 최초의 선교사 정도는 우리가 알아내야지. 그분이 이기품이고, 그리고 그 선교지 중에서 최초의 선교지가 제주도인데, 아니 무슨 제주도가 선교지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역사를 하는 것은 지금 시각에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그 시각에서 과거를 봐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지금 시각에서 조선시대를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조선시대 그때 상황에서 조선시대를 봐요. 지금부터 1907년도 110년 전에는요, 비행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큰 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오는데요,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목숨을 위험을 걸고 제주도로 온 것이고, 또 이 제주도가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길이 잘 노예가 있으니까 다 이 길로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닷가 길 말고는 다 바닷가도 지금 보는 그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니지요. 전부 다 울퉁불퉁 다 산길이죠. 지금 신제주만 해도요, 30년 전이면 다 산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신제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이런데 30년 전에는 그거 없었습니다. 그 30년 전에 우리 김종선 권사님이 그게 전부 다 산이 전부 다 김종선 권사님 산이었어요. 그걸 10원씩 다 팔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그거 지금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 저분은 우리 교회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니지, 열심히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지어줄 수도 있어. 그냥. 그 신제주가 지금 신제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10년 전에는요, 전부 다 이게요, 산이란 말이에요, 산. 그 가운데 제주도를 한 바퀴 돈다는 것은, 이것은요,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그리고 목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기품 목사님도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살해 여사의 딸의 그 이야기에 보면 사고를 당해가지고 파선을 해가지고 추자도로 갔다가 제주도 오는데 한 30일 이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만큼 힘들게 온 곳이 제주도고, 그리고 제주도가요, 지금 사람들은요, 말귀면 몇 개 못 알아듣죠. 몇 마디 못 알아듣죠. 그 당시는요, 나라 자체가 거의 탐나국이었습니다. 탐나국. 국 자체가, 제주도가 조선 신라시대까지 있습니다. 탐나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탐나국이었을 만큼 문화도 다르고 다 달랐기 때문에 100년 전에는요, 문화 다르지요, 말 다르지요, 모든 것이 다 달랐어요. 이기품 목사님이 제주도를 와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 김능사굴이라고 있습니다. 김능사굴. 김능에 가면 김능사굴이 미로공원인데 거기 가면 그곳에는요, 큰 뱀이 있어가지고 그 뱀에다가 아가씨를 바칠 정도로 이 문화가 달랐단 말이에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 상태의 제주도였단 말이에요. 먹는 것 다 다르지요. 그렇죠? 생활 환경 다 다르지요. 습관 다 다르죠. 말 다 다르지요. 예수 믿어. 그리고 1901년도라는 것이 뭐냐면 1907년도에 왔거든요. 1907년도에 왔는데 1907년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190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때 이재수의 난이라는 것이에요. 이재수의 난이 있었어요. 요 이재수의 난이 뭐냐면요, 이재수가 천주 교인들한테 열받아가지고 천주 교인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700명에서 800명을 죽였습니다. 700명에서 800명을 죽인 것이 이재수의 난입니다. 요게. 불과 6년 전에 700명에서 800명이 제주도에서 죽었다니까. 천주교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 당시에는 지금의 천주교하고는 좀 틀리지요. 그러니까 700명에서 800명 죽었는데 와서 그냥 죽이거나 놓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산지천 여기다가 시체를 싸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가 산지천으로 다 흘러갈 정도로 많은 시체들을 싸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설러버려 야각이 깨어지게 이렇게. 그 무슨 말인지 모르죠? 취업으로 야각이 하면 목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취업으로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야각이 끊어져. 목이 다루나. 그 말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목숨을 위험을 걸고 지낸 거예요. 실제로 이기품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몽둥이랑 돌이랑 들고 와가지고 이기품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몽둥이랑 돌이랑 이기품 넣으라고 죽인다고 실제로 그랬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박영환이라는 그
유배를 왔던 이 아주 존경받는 대감이 있었는데 그 대감이 살려줘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이기품 목사 몽둥이에 맞고 돌에 맞아서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때.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해서 12교회를 세웁니다. 12교회를. 지금으로 이제 그 교단이 갈라져서 12교회지 그 당시에는 뭐 12교회가 아니지요. 지금은 성례교회, 성안교회, 동부교회, 이거는 원래는 하나의 교회지요. 갈라져서 지금 3개가 된 거지 원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기장하고 합동측하고 기장하고 통합측하고 갈라져서 지금 3개지 원래는 여기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1907년도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성례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2교회를 제주도를 그 보면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품 목사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목숨을 위험을 느껴가면서 그분이 세웠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를 목사는 처음부터 예수 믿었고 누구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기품 목사님은요 처음에 깡패였습니다. 깡패. 교회를 짓는데 거기다가요 불을 지르고 그 영화를 보면 불을 지르고 교회에다가 그 선교사 마페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 코쟁이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니까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돌멩이를 청년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교회당에다가 집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다 깨고 장독대를 다 깨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으니까요 턱 밑에 가가지고 큰 돌을 들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턱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요 장본인이 이기풍입니다. 이기풍. 처음부터 선교사로 놀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다가 어느 날 전도지를 한 장 받았어요. 전도지를. 일반 사람이 전도지를 줬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줬다만. 전도지를 줬는데요 그날은 싸우기가 싫으니까 피곤해서 그 전도지를 받아 들고는 그냥 집에 가가지고 대청마루에 누워서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요 환상인지 꿈인지 그 속에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처럼 밝은 빛이 보이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환상인지 꿈인지 그 속에서 밝은 빛이 보이면서요 기풍아 기풍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가요 얼마나 크든지 그 죄가 그냥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간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이 막 불을 지르고 했던 거 막 유리창을 던졌던 거 어릴 때부터 돈 훔쳤던 거 싸웠던 거 그 모든 죄가 술 마셨던 거 막 그런 죄들이요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그가 꼬꾸라지 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요 자기에게 전도지를 줬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예수 믿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돌 던졌던 그 마페 선교사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신학교 보내고 유남의 사모님을 중매 써서 결국은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로 오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고영칠 씨를 만났는데 우리 그 오인순 권사님 아들을 만나서요. 만나서 강원도에서 오신 어떤 분들 동장들이 와가지고 그 동장들하고 이제 몇 사람하고 모여서 밥을 먹는데 고영칠 씨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철 씨가 거기에 있는 이제 안 믿는 동장들이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엄마가 예수 믿을 것은 자기는 일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냥 불교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불교 집안이래 자기 집은요. 자기 엄마가 교회 나올 것이라고는 일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 해본 일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는 걸 듣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야. 내가 간증하는 게 아니라 고영철 씨가 간증을 해요. 그거. 자기는 지금 이 건강을 하니까 교회를 못 가지만 그래서 엄마 품에 한 번씩 교회를 끌려가면은 딴짓하고 앉아있대요. 딴짓하고 앉아있다가 세상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는 것은 목사들이래요. 이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강의를 제일. 왜 목사냐 그러니까 자기는 딴짓하고 앉아있다가 설교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온대. 목이. 자기도 모르게 목이 돌아온대.
그러면서 세상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는 것은 목사라고 그렇게 내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간증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인성 권사님이나 김목성 집사님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하진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지요. 그렇죠? 몇 사람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알고 보면요, 이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예수 믿은 사람 한 손 들어봐요. 우리 한미아 집사님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나? 아니에요? 아니죠? 중간에 믿은 거죠?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보세요. 없다니까. 아, 태어날 때부터. 한 명 있네. 야, 박수. 와, 천년기념물.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지금 젊은 사람이나 있지요.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기품 목사도 처음부터 예수 믿어서 목숨 걸고 제주도 온 것이 아니고, 그도 처음에는 예수를 빅파하고 박해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져서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망나니였단 말이에요. 망나니. 그래서 제주도를 오니까요, 사람들이요 돌로 쳐서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니까 옛날에 누구예요 그게? 옛날에 자기 전 나잖아 나. 그런데도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그걸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잊어. 자기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마페 선교사님, 나 도저히 이곳에서 있다가 죽겠습니다. 이 제주도 사람들은 도저히 상종할 가치가 없습니다. 나 가야 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도 옛날에 그러나놓고는, 자기도 그러나놓고는 편지를. 그러니까 이 마페 선교사가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낸가 하면 이렇게 보냈어요. 이기품 목사, 당신도 나한테 돌 던져가지고 내가 이게 택배가 불러져가지고 지금 수술 자국이 이렇게 있어. 안 보여 이게? 수술 자국이. 내 이 택배가 다 낳거든. 그때 올라와.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눈물 뿌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제주도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요, 우리가 제주도가 이렇게 계곡과 계곡 같은 데 가면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많이 오면요, 그 겨울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절대 계곡 옆에다가 차를 세워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계파 목사님이 어느 날 갔는데요, 계곡에 사람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저 산지천 쪽으로. 그거 지금은 뭐 산지천 저렇지 않겠지요. 떠내려오니까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발을 동동동동 굴리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떠내려간다 어떻게 하냐. 그때 이계파 목사님이요, 우통을 벗고 그것에다 훌쩍 뛰어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통나무 위에 올라와서 사람이 떠내려오는데, 그때 이계파 목사님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통나무를 끌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파도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 양반이 수영을 잘하나 봐요. 그래서 그 통나무를 꺾고 그 파도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서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요, 뭐를 생각했느냐. 아, 기독교는 다르구나. 아, 기독교의 사랑이란 다르구나. 어떻게 하여 목숨을 걸고 저것에 뛰어들어 짓단 말이냐.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걸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가 말없이 베푸는 사랑이요, 우리가 목에 핏대를 열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서 사람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은, 아, 기독교는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두 번째 사건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요, 기도원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습니다. 설교를 하다가요, 하면은 중간에서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워낙 교회들이 많아지고 하는 바람에 귀신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요, 사람을요 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막 고함을 치르고 막 난리가 난 사람인데, 누구도 그 사람을 상종을 못했어요. 그때 이기품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다가 교회 데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뭐 기도를 얌전히 밝혔으니까 막 발광으로 난리 나지. 그러니까 팔을 묶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묶고 나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도망가서 나가면은 뭐 칼 들고 사람들 찔러 죽인다고 이런 상태니까 묶어놔야지요. 뭐 안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묶어놔놓고 기도를 한대요. 묶어놔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묶어놔면 도망가고 묶어놔면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느 날 간대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얘가. 그래서 도망을 안 간 걸 보고 이기표 목사님이 야, 너 왜 도망 안 가서?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도 도망가고 싶은데 말이야. 참 골목 바깥을 한번 봐봐. 골목 바깥을. 그리고 이기표 목사님 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대장이 말이야, 참 골목 바깥에서 어제까지는 와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골목 안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천사죠, 천사. 이기표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리는 사람 보는 거예요. 우리 대장이 저 골목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나를 못 풀어주고 있어 지금.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 이것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이것은 귀신 들린 거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 보혈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보혈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피가 귀신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보혈을 부르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정상적이 되고, 그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200명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200명. 이 두 가지의 사건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한 명도 없던 교회가 200명이. 그리고 그때부터 아픈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발목을 다쳐가지고 목포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이기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다리 아픈 그 사람을 보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것은 선교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권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400명으로 봉하게 됩니다. 400명. 그리고 결국은 12교회를 세운 게 이기표 목사님의 초창기 사역입니다. 이기표 목사님이 초창기에 교회가 부흥해서 말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전도를 위대하게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초창기에 부흥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으로 살려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올해 다 한 명 이상씩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올해 10명 이상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성령 세례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올해 우리 교회가 반드시 10명 이상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가 왔습니다. 일제시대가 오니까요, 신사참배, 신사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학교도 보내주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먹는 감자도 주지 않습니다. 표를 줘야 되니까. 표를 안 주면 나라에서 배급을 안 줍니다. 이기표 목사님은 끝까지 우상숭배를 안 하니까 애 학교도 못 갑니다. 먹을 배급을 안 주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 표 쪼가리가 없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갑니다. 마지막 666 시대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을 받지 않으면 먹을 것도 안 줄 것이고 병원도 못 갈 것이고 학교도 못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마지막에 신사참배하면서 안 하면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결국은 감옥에서 고문에 의해서 거의 죽게 됐을 때 바깥으로 내보낸 지 한 일주일 만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이기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에 가면 이기표 목사님의 순교 묘비가 있습니다. 순교 묘비가.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인 이기표 목사님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왜 이기표 목사가 위대하냐? 최초의 대한민국의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표 목사님은 역사의 길이 빛날 선교사가 맞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제주도에 사니까 이기표 목사님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역사에 이름이 남는, 한 페이지에 이름이 남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남는 위대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라고요? 이기품 목사님. 그리고 이기품 목사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인데,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는 어디라고요? 제주도.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순교로 죽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총 15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7년 있다가 안식년으로 1년을 갑니다. 그렇게 갈 때요, 그 당시엔 차가 없었다고 그랬죠. 워낙 많은 거리를 걸으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무릎이 다 망가졌어요.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그리고 마이크가 없잖아요. 지금 마이크 좋잖아요. 이게 지금 한내교회에서 선물해 준 건데 정상가가 180만 원짜리입니다. 그냥 이거는 소리를 작게 해도요 은혜 받을 것 같고요, 안수기들을 5분만 해도 병진자가 권침 받을 것 같아요. 형, 180만. 지금은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고함을 안 쳐도 사살해도 목소리가 저 어디까지 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단 말이에요. 고함을. 나중에요, 목에 성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안식년 휴가를 얻어서 갈 때는 이런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그만큼 말을 못해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갔던 분이 이기품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변화받은 이기품은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죽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있는 분이 이기품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제주도, 이러한 제주도에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특별히 그 시작의 발점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이기품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최초의 선교사가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곳이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이기품 목사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긍휼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 사명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병전자들이 권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리고 축복받는, 그리고 심령의 평안이 오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올해는 10명 이상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이여, 거룩하신 주님이여, 거룩하신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 1년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은혜로 주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의 불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올해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불과 같이 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불과 같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